4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22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가는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로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6절 7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당신들은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에서나 땅에서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만나거든 새끼를 품은 어미를 잡지 마십시오.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합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율법의 토대와 가치라고 정했습니다. 평화는 올바른 관계에서 오죠. 또 올바른 관계는 공정한 규칙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관계를 아름답게 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는 재물과 성에 관해서는 반드시 선한 규칙이 필요하죠. 주님이 주신 규칙들은 보통 강자를 연단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자비와 공의를 기본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규칙들이 지켜진다면 주님 닮은 자비로 이웃을 돌볼 수 있을 것이고 자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도덕적이고 영적인 순결을 존중하는 공동체가 생겨날 겁니다. 이 하나하나를 잠시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주님 닮은 자비로 이웃을 돌보아라 하는 그러한 규정이라고 해석될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당신들은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2절 보니까 주인이 멀리 있거나 주인을 잘 모를 경우에도 주인을 찾을 때까지 보관하다가 주라 합니다. 생명을 보호하라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3절에 보면 나귀도 그리하고 옷도 그리하라 합니다. 이것은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이웃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3절, 4절에 보니까 이 부분에 주제 문구가 나오는데 바로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1절에도 이 구절은 나오죠. 이번 주일 설교 본문으로 그래서 이 본문과 21장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다가 21장으로 정하긴 했는데 이 구절이 제 마음에 많이 꽂혔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 말이죠. 4절에 보니까 반드시라는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그에게 베풀어 줄 만큼의 자비를 갖고 있거든 반드시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연과 생명을 보호하라는 말씀이 6절부터 8절에 나오고 있죠. 먼저 6절, 7절을 보면 당신들은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에서나 땅에서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만나거든 새끼를 품은 어미를 잡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고 새끼는 잡아서 먹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고 오래 살 것입니다 하고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또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새를 잡아먹어도 무자비하지 말라 하는 뜻도 있고요. 씨를 말리듯 다 먹어치우지 말라 하는 뜻도 있습니다. 남의 식량 원천을 파괴하는 짓일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식량 원천도 파괴하는 짓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새와 새끼를 다 만나서 다 잡아먹을 수 있다? 이거 횡재를 만났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건 욕심이죠. 그리고 대개 욕심은 어리석음에 종속되곤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해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굳이 생태계라는 이름을 쓰지 않지만 자연 앞에 폭군짓을 하지 말고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 하는 뜻도 이 구절 안에는 있습니다. 자연에 대해 겸손하지 못한 자가 그걸 만드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이 겸손과 감사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자연에 대한 이런 겸손과 감사의 자세는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안전에 대한 노력의 자세와 통하게 되죠. 8절을 보세요. 당신들은 집을 새로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끝이 뾰족한 게 아니라 옥상식으로 되어 있는 지붕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테두리에 난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사람이 떨어져도 그 살인죄를 당신들 집에 지우지 않을 겁니다. 그랬어요. 안전장치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 규정은 안전에 대한 노력이 마땅하다는 생각,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살인죄와 같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규정이죠. 매년 산재사고로 죽는 사람이 1000여 명에 이른다는 우리나라의 형편을 이 말씀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효율과 경제성, 곧 돈을 따지기보다 생명 보호를 꼼꼼히 따져보는 인식의 개선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한 우린 잠재적 살인 현장에서 벗어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 서 보면 들어야 할 책망이
많은 우리 사회가 아닐까 싶어요. 성경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말고 전쟁터에서 살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터의 말처럼 우리들이 좀 들어야 하겠습니다. 12절은 그 뜻입니다. 겉옷 내 귀에 술을 달라 하는 건데요. 민수기 15장 38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석도 나오는데 이 겉옷 내 귀에 이렇게 술을 달아놓고 그걸 볼 때마다 아,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이걸 스스로 기억하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가치와 정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땅하고 꼼꼼히 행하면서 살 수 있는, 행할 일로 여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토대로 삼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 도덕적이고 영적인 순결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그 얘기가 9절 이하부터 끝까지 나오고 있죠. 9절 10절은 어떤 주설적인 행위를 금하는 말씀으로 짐작이 됩니다. 5절도 그렇고요. 뭐 남녀 옷을 바꿔 입는다거나 아니면 무슨 밭에 씨를 섞어서 뿌린다거나 옷을 만들 때 동물의 털과 또 식물로 자은 씨를 섞어서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주술적인 행위를 금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짐작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서 보니까 순결하지 못하다는 누명을 쓴 여자와 성폭력 피해자가 된 여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륜을 행한 남녀와 분명 달리 대해야 한다는 것과 또 괜히 비난받거나 무고한 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호하라는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혹 일벌 100개를 주장하다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 종종 벌어지는데요. 일벌 100개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걸 잊기 쉬웠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인식하고요. 우리 사회나 공동체가 이 오늘 말씀의 규정들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신을 좀 더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부모의 선한 뜻을 기뻐하는 그런 착한 자녀처럼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런 규칙들을 이런 규정들을 잘 지켜갈 때 그게 공의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 속에 살고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동체, 그렇게 해서 성숙해져가는 공동체는 정말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강한 공동체다. 이렇게 불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말씀을 잔소리로 들으라고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마련하신 규칙에서 주님의 세심한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공의롭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질서화되어지고 체제가 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고 경험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천국 질서를 회복하고 연습하여서 이 세상에 또 바른 비전을 제시하며 살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